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님들이 부르는 찬송과 영광을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영혼의 고기를 조아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4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18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번째 14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의 역사 중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몇몇 되지 않은 왕 중에 한 명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1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25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29년간 통치를 하다가 54세가 되어 돌아가신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의 29년의 통치 기간의 일들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의 통치 29년의 통치 기간 중에 특별히 14년째에 있었던 일들은 그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굉장히 남다르게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의 통치 14년째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병에 걸려서 억울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드니 고쳐달라라고 단순히 기도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봐왔듯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 첫 해부터 14년 차에 이르기까지 그는 아버지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없이 하는, 산당들을 멸하는 그런 신앙의 개혁을 진행해 오는 도중이었고 또 4년 차에서 6년 차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남유다로 데려와서 너희들도 함께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한 나라이니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격려하며 이끌어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불현간에 느닷없이 14년 차에 병을 얻게 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의 기도, 그가 사명을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그가 14년 차에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인데, 그의 통치 14년째의 일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그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멸해 나가고 남유다를 포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열왕기하 20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더 통치하게 되는데, 뜻밖의 성경은 마지막 20장까지, 그의 인생이 마감하는 20장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아수르의 공격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오직 이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20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5년 전체의 일의 한 사건의 처음 시작이, 그 아수르 사건의 처음 시작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의 통치 14년 때쯤, 아마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회복하게 되는 아마 그 직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직후에 히스기야 통치 14년째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포위를 당했는데, 뜻밖의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있던 모든 금들을 다 캐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단 말이죠.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와 값진 것을 그냥 이방 왕에게 넘겨버리는가, 굉장히 큰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 14절 같은 데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병 고침은 받았겠다, 일단 나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사니까 나는 망하더라도 금붙이 주어서 나만 살겠다 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가 왕이 되고 14년 차에 이르기까지 해오고 있는 신앙의 개혁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성전으로 초대하여 그들 또한 신앙에 회복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국률의 마음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라고 서원하여 기도 응답받았던 그런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성전의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힘없이 아수르 왕에게 넘겨버리는 이 장면도 우리가 그저 너무나 쉽게 병 고침 받았으니까 자기 혼자 살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변질로 다 넘겨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적해 볼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추적해 볼 내용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금과 은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넘겨줄 때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기스에 있는, 라기스라는 지방인데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간다는 이 말,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간다는 이 말을 염두해 두시고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역대하 32장 9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역대하 32장은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포위한다는 내용인데, 그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의 중심은 뭐였냐면 32장 7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왕보다 위대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9절만 넘어가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는 지역을 침공하여 점령합니다. 라기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최남방 전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남유다가 포위를 당하면서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라기스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마지막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이렇게 나라가 위험에 빠져도 어려움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신다. 비록 라기스라는 지역 한 자리만 남았을지라도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강하니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디자라고 촉구하는 그 상황에 라기스가 점령당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남아있는 뻔한 예상은 뭐냐면 라기스를 거쳐와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올라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황 속에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들을 이끄는 왕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기 살기로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군대 위에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아수르가 바라는 금과 은을 넘겨서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왕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는 자리의 현실에 처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는가는 그런 기로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희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히스기야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르가 원하는 금과 은을 원하는 만큼 주고, 심지어 그 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져 오고 있는 유산이라 할지라도 다 빼서 아수르에게 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히스기야의 결정은 비난받아야 되는 결정인가? 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런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할 때에 실제 역사하지 않았던 분은 하나님이라면 그럼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무슨 의미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 마음의 중심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답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싸울지, 아니면 하나님 저놈들 위에 우박이라도 떨어뜨려야 될지,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읽냐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다, 어떻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듯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막연할 때가 더 많지요. 궁금할 때가 더 많고
하소연할 때가 더 많고, 좀 나쁜 식의 표현을 하면 타협할 때가 더 많고, 치사해지기까지 해야 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해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잘 인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살아도 후회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시덥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인생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돌보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죽을 병에서 회복하여 병이 낫게 되는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한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라도 그의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덥지 않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믿음의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을 산다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성민경이 말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산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해,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결정을 하고 타협하지 않는 결정을 했는가로 우리에게 뛰어난 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왕으로 다가오자면, 그렇게라도 살고 싶냐, 그렇게라도 그 나라를 유지했어야 됐느냐를 우리에게 말하는 왕으로 다만 보인단 말이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과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쁨과 환희와 위대한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목요일마다 하는 어머니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개신교 목사님들 둘 중에 누가 더 거룩해 보입니까?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죠. 목사님들이 하도 이제 그럴듯한 죄를 범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기회와 여건이 되지 않는 것과 실제 거룩한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신부님들은 혼자 살지요. 그래서 사택에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모여 사는 그곳에서 함께 삽니다. 자신의 진심을 꺼내서 이야기할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늘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의 대상으로 만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신부님과 누군가의 관계로 만나죠. 그러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괜히 거룩해 보이죠. 반면에 목회자들, 이 개신교의 목사들은 집에 들어가면,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놀자고 덤비는 자식놈들이 있죠. 하루 종일 뭐 했는지 꼬치꼬치 캐무는 아내들이 있어요. 함께 고민하고 꾸려가야 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고 치면 거기도 따라가 봐야 되고,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해결해야 될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빈번히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사를 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늘 이제 그걸 묻죠. 한 금토 이때쯤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주일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히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가서 설교해도 될까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럼 오늘은 설교 시간에
각자 큐티를 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신목사 그래도 올라가라. 이제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너는 배운 것만큼 공부하고 연구한 것만큼 묵상하고 받은 것만큼 가서 전하고 와라. 이제 그런 대답이 오죠. 그러고 설교하고 내려가면 제 마음이 편할 거예요. 편치 않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오늘도 죽쓰고 왔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하다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늘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회가 더 많을까요? 목사가 더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목사가 더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성도가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 틀리지 말자,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틀리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것보다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택해야 되는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신앙과 믿음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분이 있어요. 욥기서 성경인데, 성경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가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시험에 들게 하느냐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험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 욥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죄 없는 성도, 가만히 있는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성도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깊어지고 자라나기고 성장하길 원하는가, 그 목표와 목적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욥기라는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욥기 1장 1절과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 욥기는 총 42장의 성경인데, 그 1장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여 욥기서가 시작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괜히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해볼 건데? 그가 가진 소유를 한번 뺏어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의 대화를 속에서, 그러면 그의 생명을 제외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의 가진 모든 동물들,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은 욕창이라고 한 종기라고 하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심지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같으면 하나님이 욕하고 자결하고 죽는다. 그리고 옆에서 비난을 합니다. 욥은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욥이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그의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 그에게 권면을 하고, 욥이 그 세 친구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욥기 4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권면하는 그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 5장 8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유명한 구절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8장 3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고통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조언이 부당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문제가 있어서 너의 지금 수준과 형편은 미약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틀린 말이 거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데 한 가지도 틀린 이야기가 없는데 욥에게는 답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죠. 들었을 때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욥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욥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욥은 틀리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맞는 길을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꾸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욥기 10장 2절, 20절,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기의 처음 1장의 시작은 그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욥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라는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가진 믿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는 죄를 덜 짓고 잘못을 덜 하면 맞는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기 1장에서 그는 죄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게 욥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욥기의 가장 주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기준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기준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가진 신앙의 한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의 한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한계는 뭐냐면 다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덜 하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봐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비단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찌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내가 평안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라면 여러분들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들 더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욥이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으며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 무지한 녀석아, 대장부처럼 나의 앞에 와서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태초에 세상을 처음 지을 때에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서 뭘 했는지 나에게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창조를 할 때에 그 시작에 너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한번 나에게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그런 질문이 있다면 대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런 식의 대답을 욥에게 할까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꾸할 수 없는, 왜 그런 내용의 질문을 또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경과 정황들, 모든 것들이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시기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나는 세상을 만들고 나는 이 땅을 운행하고 있듯이 너의 너됨은 여전히 내가 만들어가고 있으니 잔말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과정이라도 너의 너됨은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답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정황들, 삶의 순간순간의 일들이 때로는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크기의 결과로서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음을 늘 기억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충고하는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까요? 나중에 욥에게 하는 말이 네 새 친구들, 저 나쁜 놈들, 빌어먹을 놈들, 욥의 편을 듭니다. 왜 하나님이 틀린 말이 전혀 없는 욥의 친구들의 편을 들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욥의 편을 들까요? 욥이 되는 그 과정과 길은 그 당사자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옳은 말을 하여 맞는 말을 하여 욥을 욥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고침의 기적과 은혜도 있었고 신앙의 개혁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오는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도 있었고 아수르가 침공하여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강건하고 연약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크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점령당하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서 싸워야죠.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위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맞서 싸워야죠. 그러다 전사해야죠. 장렬하게.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치사하게 금과 은을 띄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준단 말이에요.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라도 살고 싶냐 이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걸 택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당위성을 옹호하려는 오늘의 설교 본문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질책을 듣긴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나 회개하지요. 성도가 열심을 가져도 믿음을 가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를 결정하여 택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의 개혁을 더 이루어 갈 수 있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이 당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죠. 여러분들 자주 실패할 겁니다. 자주 넘어질 거고 자주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소리칠 겁니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잘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자는 그런 그럴싸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구호나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 믿음으로 이깁시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 또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여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나를
스스로를 발견할 때에 그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운 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한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고, 현실 문제에 허덕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명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그 길을 최선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다짐과 고백을 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14년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에 아무리 믿음으로 격려하고 마음으로 담대히 갖자라고 이스라엘을 격려하여도 현실은 아수르가 침공해 오며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무너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저럴 수 있느냐는 비난의 자리까지 가 성전에 있는 좋은 것을 아수르에 넘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명분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아니 빈번하게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자리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과 신앙을, 구호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도 실제 우리의 삶과 걸어가는 길들은 늘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더 많이 서 있는 우리를 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리할 수밖에 없어서 가는 길도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